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었으니 자기 양심이 화해를 받아서 회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더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아마 이 말씀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선명하게 뚜렷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 바울 자신이 내가 들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자라고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이에요. 후일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주 안에 사는 사람에서 떠나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사는 삶을 목숨을 걸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열이면 천이면 만이면 다 미혹의 영을 받는 거예요. 제 길로 가지 아니할 때에 마귀가 그 틈을 노려가지고 전도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다 미혹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딴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을 드린 대로 미혹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은요, 내가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오고 있다 생각을 못합니다.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귀신에 의해서 내가 미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외에 없이 다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서 가는 거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수백 수천 번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언과 성취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되어진 것이 수천 가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또 이 말씀이 진리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아야지. 진리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다 귀신에 의해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길을 잃다, 헤매이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예수 안에 천국이 있다고요.
예수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계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가 죽으신 사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내가 그의 종이 되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이게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이 길을 가야 하는데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좁고 협착해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적고 더 큰 길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더 넓은 길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길로 미혹하는 거예요. 저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곳이 진리인가 보다라고 견문질 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는 많은 무리가 있는 곳은 그 미혹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에는 진리 믿음에서 사는 사람이 적은 숫자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묵상하고 싶은 또 중요한 말씀은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거룩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거룩은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도 되고 거룩 안 해도 되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 거룩이란 말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기오스란 말을 번역한 말이고 성별하다, 구별되다. 또 거기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의 삶은 다 성별되어진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면 그 생각은 거룩한 생각이고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면 삶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면 그 부분이 다 거룩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았으니까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말씀도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건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거룩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 이 삶은 하나하나가 다 거룩한 삶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가 있어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했는데 이 기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거룩성자, 영혼 영자,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의로운 삶을 사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다고 했어요. 기도로 거룩하여지지만 말씀을 떠난 기도는 거룩하여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공동 분모예요.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이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것 같아요.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든지 말씀에 의해서 그 현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혹은 사상,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해서 볼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은 저건 마귀의 것이구나, 귀신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오가는 모든 대화, 그것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 형제요. 주님은 아버지께서는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주님은 너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실 것이며, 또 내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부분을 회개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소망이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고, 그러다 보면 나는 생각이 거룩하여지고, 말이 거룩하여지고, 삶이 거룩하여지고, 성품까지도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거룩이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없죠. 거룩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 많고, 돈 버는 사람 많고, 부자된 사람 많고, 거룩하지 않는데도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무슨 거룩이 필요한가? 거룩을 거치장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일본의 어느 교수였던가 그분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아주 세계적으로 그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그 사람이 한 얘기 가운데, 성공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양심 운운하는 사람하고는 상대당이 많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심, 그건 거치장스럽다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사는 힘은 내게 없어요. 그 힘을 기도로 구해야 돼요. 그 능력을 우리가 기도로 구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삶을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니까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10,000명이고 천국 간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들은 그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자였던 거예요. 생애 전부가 다 거룩한 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죽음 직전까지는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죽음 직전이라도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영이 거룩하여지면 하나님은 그 전에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을, 그 사람을 거룩한 나라를 부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거룩이라는 것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슨 가봉시처럼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가운데 사는 이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나를 봐도 예전 같지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거룩하여진 나를 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도 저 사람 많이 달라졌네.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다 보니까 그 말이 선하고 그 말이 의롭고 그 말이 거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말씀을,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으세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기도와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죠. 사도들이 이 많은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 헌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됐을 때 불평이 일어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는 열에 9이 가는데 헬라파인들에게 열에 하나가 온다. 뭐 이런 것으로 원망이 생기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 일은 집사 성령에 충만하고 칭찬받는 유목을 선택하라. 우리가 안수하여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기도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전무해야 돼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것 없이는 거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목사라도 기도와 말씀 쉬면 그 생각이 점점 세상 것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아닌데 나중에 점점 그것이 나를 점령해가지고 점령을 당해버리면 그때 가서야 내가 어떻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미혹은 기도와 말씀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을 좋아하게 하고 현실을 좋아하게 해서 이 세상에 푹 빠져 살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거치장스러운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이 무슨 밥 먹여주느냐? 거룩이 돈이냐? 거룩이 무슨 떡이냐? 떡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거룩을 아주 값이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한 것이 사람이에요. 귀신이에요. 이 거룩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사랑하는 비라들며 가족여러분, 우리 기도와 말씀을 정말로 시간을 정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기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도 안 될 때는 찬송하세요. 기도할 때는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세요. 내 입술에서 열려지는 뭐 소리를 다 주워 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그러시기도 하시겠지만 어떤 중심이 있어서 내 앞에 엎드려져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지만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요. 거룩은 하루아침에 푹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정해서 말씀, 시간을 정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내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길을 찬송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있잖아요. 주여 오늘도 내일도 남은 생에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무장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날마다 우리 영과 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과 지체와 시간과 그리고 소유에까지 거룩하여진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미혹을 받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주여 우리만큼은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100% 진리로 믿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행하여서 거룩하여진 주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가족들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셨사오니 기도와 말씀이 나의 신앙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믿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다이다. 아멘.